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21절을 20절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보듯이 21절은 20절의 주해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어떻게 해서 죄가 더 심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로마서 처음부터 이 지점까지의 모든 내용에 대한 하나의 결정적인 요약입니다. 21절은 사도가 특별히 즐겨하는 포괄적인 진술들 중에 하나이며 복음의 총체를 하나의 크고 감동적인 진술로 묘사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죄가 더해짐에 따라 은혜는 더욱더 넘쳐 그 죄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든지 간에 또 죄가 과거에 인류에게 행한 일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5장 전체를 통한 사도의 목적은 이 점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그가 계속 되풀이하는 더욱 더에 의하여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채용하는 특별한 방식은 죄와 은혜를 의인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마치 죄가 한 인격인 것처럼 군림했다고 했습니다. 왕 노릇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과 죄의 효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은혜에도 역시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저쪽에서 얻어진 것은 이쪽에서도 얻어진다는 것인데 한 가지 차이는 죄 쪽보다 은혜 쪽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상이점과 유사점을 둘 다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이 경우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우리 의 중에 구별되는 두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은 우리와 아담의 관계에서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영역에 속한 더욱 덜한 것을 강조하는 데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친숙한 어느 의미에선 애호하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 형식, 죄가 사망 안에서 군림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여기에 항상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12절에서 문장 형식과 함께 이 문단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같이 as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괄호문 때문에 even so란 말로 그 문장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18절에서 문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사도가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논리적 체계를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신은 첫째로 추론의 문제입니다. 성령에 의해 직감적으로 주어지는 궁극적인 확신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고 as, even so, 뭐뭇 같이, 뭐뭇 또라는 사도의 논리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왕노릇을 숙고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우리는 거기서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른 편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뭐뭐와 같이 뭐뭐 또 여기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는 전할 복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 소망 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사망이 여러 모양과 형태의 사망,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도는 이 로마 신자들이 은혜의 왕노릇의 승격들과 그 왕노릇의 영광과
은혜의 왕노릇 안에 있는 더욱 더의 요소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일들은 놀랍게 들린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가지겠는가? 확신을 가지는 유일한 길은 먼저 논증을 파악하고 그 진리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의 칭의 교리를 강하게 부각시켰고 지금 그는 만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는 끝내 안전하며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하고 특별한 구원 방법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칭의 안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는 한꺼번에 은혜의 영광과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마음속에 이 두 요점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장엄한 진술입니까? 만일 제가 이 본문들을 아주 바르게 발음할 수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들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한 것은 사도가 여기서 은혜의 굴림으로 인한 영광과 승리를 지적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준 자비이며 값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의 확증은 은혜가 죄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의 유일한 적수인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대안도 아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이 들어오신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처럼 율법은 죄를 대행한 대체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은혜밖에는 죄에 대처하여 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굴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두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점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은혜의 승리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주로 두 세력 간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에 와서 사람을 유혹하여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죄가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즉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은혜가 그 투쟁 속에 들어옵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바울이 여기 의로화시켜서 말하는 죄와 은혜의 이 두 큰 세력 간의 대투쟁을 기록합니다. 은혜만이 죄를 침노하여 땅을 빼앗기에 넉넉한 오직 유일한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였으면 다음에는 시종 그 읽은 것을 생각하면서 간난없는 투쟁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의 내내 죄가 승리하려고 하고 은혜가 패퇴한 것 같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늘 다시 살고 스스로 다시 주장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살펴보십시오. 어디나 은혜와 죄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볼 것이고 끝에는 은혜의 승리로 이끌려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군림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한 인간은 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안에서 은혜가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란 용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은혜는 우리가 죄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의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죄인에 있어서의 문제가 단순하게 그가 죄를 짓는 것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인이 처해 있는 위치가 비극인 것은 그가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고통은 단지 그들이 음주와 도박, 춤 등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진정한 비극은 그가 죄의 노예이며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볼 것이며 그들을 보고 민망해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의 굴림과 죄의 학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에게도 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은혜가 굴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도는 은혜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서 은혜를 제공하고 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행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진술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전 인류 앞에 하나의 가능성만으로 있으니 그것을 취하느냐 않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은혜란 제공된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로마 가톨릭에서 더욱 흔하게 발견되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가르치기를 은혜란 인간의 이성과 행동과 열심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에 관한 진리가 그리하다면 확신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만일 구원 문제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면, 아니 부분적으로라도 그러하다면 실패밖에는 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군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류가 죄 아래에 있는 것에 관해 어떤 선택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사도의 논증의 전체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우리가 죄 짓는 것과 오염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사도의 요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요, 우리 모두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죄를 짓고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립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죄 상태에서 태어나 갈 길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도에 의해 가르쳐지는 전체 교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죄는 왕노릇하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죄가 군림하였던 것 같이 은혜 또한 역시 군림합니다. 은혜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은혜는 확실한 것을 산출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은혜가 단순히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역사합니다. 죄가 우리 생명 안에서 하나의 세력이었던 것 같이 은혜도 우리의 생명 속에서 한 세력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는 역사하되 왕으로 역사합니다.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것은 죄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도 정확히 같은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사도의 전체 의도는 은혜가 최상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왕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는 어떤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능력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 자체가 이 힘을 암시합니다. 이 어휘는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만일 은혜가 더욱 크게 왕노릇하려면 죄와 많은 대적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의 요점은 은혜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왕노릇하되 통치적인 세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통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저는 이 국면을 뒤에 가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은 원리적인 면에서만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견뎌내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만일 은혜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은혜의 세력은 전능한 힘입니다. 사도는 특별히 이 점을 완성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어떤 보증도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5장 전체를 통해서 확실성과 확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은혜가 하나의 과정을 시작한 후 우리에게 임시켜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서정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노릇하고 조정합니다. 그는 처음과 중간과 나중 모든 단계를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통제합니다. 우리의 구원 매 단계마다 은혜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통제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강조하기를 좋아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어떤 점에서든지 자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구원의 모든 부분이 전부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리고 오직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다른 것과 왕조화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그 자리에 갖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는 교회나 사제나 성자들이나 동정녀 마리아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 자리를 함께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은혜와 함께 놓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은혜가 내 안에서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기만 하고 자, 난 내게 좋은 출발을 해주었다. 이제 나머지는 내게 맡긴다 하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확증은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자비가 시작하신 일, 그분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 만일 그것이 내게 맡겨졌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그것은 해당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느리고 무지하고 시험에 잘 빠지고 냉담하고 타락합니다. 만일 이 구원 사역이 어느 면에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패망으로 끝날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제 권능과 그것의 왕노릇을 생각할 때 누가 그 적수를 맞부딪힐 수 있습니까? 저의 유일한 소망은 은혜가 군림하는 것이요,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데 이르기까지의 모든 국면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밝혀나갑니다. 영광스러운 은혜의 군림, 은혜의 왕노릇, 그것이 주제입니다. 어디서 우리는 그러한 주제를 시작할까요?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은혜의 왕노릇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는 왕조의 흥망에 관해 쓴 역사책의 방법입니다. 어떤 왕이 즉위하여 넓은 영토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한 왕조를 세워 처음 왕을 정복하고 다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런 양상이 되풀이됩니다. 바울은 우리들을 도와 그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예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존재하기 시작한 은혜의 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까? 은혜의 왕조의 즉위, 은혜의 왕국의 설립에 대한 내력은 어떠합니까? 대답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그 왕국이 설립되고 개국된 것은 창세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열린 영원한 해에 의해서 그 권자를 받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야기되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멸망당해야 하는가? 은혜가 들어오고 전할 때가 되어 은혜가 즉위하여 권자를 차지한다는 것은 신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옛 신학자들이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듯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 즉 구속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왕국의 시작입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멸망되지는 않게 되었고 은혜가 권자에 오른 것입니다. 구속 언약, 그것은 위대한 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삼위 사역의 구분을 포함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계획,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아들의 자발적 순종, 그것을 죄인들의 필요에 적용시키기 위한 성령의 사역 등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창세전에서부터 기원하는 겁니다. 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분은 스스로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영구한 영광의 외적인 표식을 스스로 벗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자세한 것들을 숙고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은혜의 왕조의 취임만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려가서 인간들의 인성을 입고 스스로 복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은혜의 왕노릇.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로서 영원부터 은혜는 권좌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권자로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것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통치는 어떤 유의 통치입니까? 모든 왕조는 그 나름의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왕조는 잔인하고 어떤 왕조는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어떤 경우는 평안하고 쉽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왕조, 이 위대한 왕조와 이 은혜의 통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말하는 대로 의입니다.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중추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뜻하는 말을 숙고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기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주제를 1장 15절 17절에서 복음을 자랑할 때부터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권자와 통치의 특징이 의라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의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역시 은혜를 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란 하나님이 죄를 무시하거나 잊으셨거나 죄를 보시지 않은 것으로 또는 그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공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은혜는 율법을 옆으로 밀어 제쳐놓은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인류를 보셨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을 한쪽으로 제쳐놓으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그 안에서 취급하시지 않으신다. 이제 그분은 은혜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들은 율법과 은혜를 서로 대적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정말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됐다. 죄는 문제가 아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려 한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군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가장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순전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을 자신과 화해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옆으로 제쳐놓을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어떤 것도 떼어날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어떤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대로 계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처리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은혜, 이 자비, 이 베풀 필요 없는 호의가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은 언제나 의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해낸 일은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에서 발견되는 대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원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은혜는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은혜가 바로 길입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군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복종하셨고 지키셨고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1.1회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상에서 율법이 죄에 대해 내리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화해헌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당신의 진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진노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율법은 옆으로 밀쳐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옹호되었고 높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분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에 있어서 정당하시고 의로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계산에 넣고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의 안에 왕노릇합니다. 그것은 공의와 율법을 옆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율법과 공의를 높여주고 만족시켜주고 완성시켜줍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은혜와 의가 분리되지 않아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분리하는 순간 해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4장 마지막에 나타난 매혹적인 구절에서 한 가지 일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의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왕좌란 용어를 주시하십시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의 왕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용어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아주 모순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보좌는 율법이 시행되고 공의가 베풀어지고 권력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보좌는 존엄하고 권위로운 장소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좌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은혜는 보좌에 첨가된 요소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며 이 의로운 방식에 의해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면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보좌에 가까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은혜라고 말할 때 보좌는 잊어버리고 친숙하게 친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면 할수록 그들이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보좌,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보좌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이 국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하고 유창하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무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었던 무서운 상태입니다. 난 은혜 아래 있으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좌를 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에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한 첫째 유형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과격한 반대를 한 나머지 그들의 기도 방식 역시 틀립니다. 그들은 공포에 쌓여 벌벌 떨면서 의심을 품고 주저하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엄격하고 확신이 없으며 그들의 생활은 율법적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뻔뻔스러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하게 친숙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경은 모순으로 가득 찬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군림한다. 은혜가 보좌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조건 하에서만 그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나는 담대함과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국면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쪽 없이 저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고 교활한 이단에게 문을 여는 것이 되고 생활과 경험에서 무서운 실패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이 국면, 즉 왕노릇의 위대한 특징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보좌는 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 즉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 그분이 의로우신 채로 계시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편입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 특별한 태도로 살펴보고 있으니 우리가 이 지점에 도달한 지금 우리는 만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세밀하게 주의하지 않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또한 세밀하게 풀어보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의 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시작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고안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께 화해하기 위해 고안하신 이 방법보다 숭고한 것은 없습니다. 이 방법은 또한 어떤 면에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영구한 의와 거룩과 진리에 어떠한 손상이나 침해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던 오직 한 분, 바울 사도가 결코 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역시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다.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문과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기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해봐라. 이 송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대답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할 오직 유일한 대답,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한 길은 난 내가 보좌에 나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한 것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인가? 그러면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그런 방법으로 내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것이 사실임을 알지 못한다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용서해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복음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의로우며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이며 또한 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위에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하신 일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보좌이며 역시 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것에 비추어 생각함으로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 이 복된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